이제 이게 시사특공대. 무건수행을 해보려고 그랬더니 마이크 불이 들어와가지고 2분 40초 동안의 무건수행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이 시간은 청취자분들의 고민거리에 세 분의 조언, 그리고 우리가 놓치고 살아가는 인생의 진리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해봅니다. 간단합니다. 샵 버튼 누르시고요. 1035 50원 100원, 그리고 고릴라나 유튜브로 달으시는 댓글은 무료입니다. 궁금한 이야기, 답답한 이야기 다 보내주십시오. 오늘의 사연은 익명으로 보내셨습니다. K씨라고. 김씨 아니면 강씨 뭐 이런 정도겠죠. 안녕하세요. 저는 1985년생 36살 남자입니다. 집안의 큰아들이라 부모님이 일찍부터 제 결혼을 서두르셨는데 몇 년 전에 그 당시 사귀던 여자친구를 어머니한테 소개해 주던 날에 집이 거의 풍비박산이었습니다. 참고로 어머니는 유난히 불심이 강하십니다. 중요한 날은 말할 것도 없고 틈틈이 저를 찾아가 봉양하시는데 그래도 저한테 같이 가자는 얘기를 안 하셔가지고 저는 그냥 이거 종교활동은 어머니 혼자 하는 개인 생활이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자친구를 소개해드리던 날 종교 얘기가 나왔는데 여자친구네 집에서 그쪽 부모님이 저도 처음 듣는 종교를 믿고 계시더라고요. 저도 그동안 몰랐던 사실이었습니다. 제가 뭐 이 세상의 모든 종교를 다 알고 있지는 않지만 정말 이름을 처음 들어보는 종교였습니다. 믿고 있는 신이 뭐 하나님도 아니고 부처님도 아니고 뭐 단군도 아니고 심지어 정말 하여튼 아무튼 매우 낯선 종교였습니다. 그날로 저희 어머니는 여자친구하고 당장 헤어지길 원했고 어머니 의사를 따라서 헤어진 건 아니지만은 그 사건이 빌미가 돼서 여자친구 쪽에서 오히려 저에게 거리를 두기 시작했고 결국 우린 헤어졌습니다. 그 당시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 집안끼리 종교가 다르면 힘들어. 다른 자리도 아닌 맏며느리 자리인데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잡신이나 믿는 애를 데리고 말이야. 눈 세 개 달린 여자 데리고 와도 괜찮아. 하지만 종교는 안 돼. 특히 교회 다니는 여자는 절대 안 돼 라고 하셨습니다. 문제는 그 여자랑 헤어지고 지금 제가 한 1년 만나고 있는 여자가 있는데 아버님이 장로님이십니다. 장로. 오빠는 전도사고요. 이모 그쪽 집에는 제가 인사를 드린 상태인데 큰 용기를 내서 제 여자친구 아버님한테, 그러니까 아버님이 장로님이죠. 저희 어머님이 절에 다니시거든요. 했더니 장로님께서는 요즘 종교는 뭐 자유지. 나는 괜찮아. 우리 딸도 교회 안 다니는데 뭐 하하하 하시더군요. 실제로 여자친구는 교회 안 다닙니다. 본인 스스로 무신론자라고 합니다. 저는 여자친구 아버님을 만나 뵙고 나니 더욱더 이 여자랑 결혼해야겠다 라는 생각이 확고해졌는데 문제는 우리 어머니입니다. 앞이 캄캄합니다. 마음 같아서는 어머니한테 어머니 이번에도 반대하면 어머니 큰아들 총각 귀신 됩니다 라고 소리치고 싶지만 용기가 안 나고 저희 어머니를 어떻게 하면 설득할 수 있을까요? 방법이 있을까요? 참고로 저희 가족 상황은 아버님하고 아버지랑 어머니가 이혼한 황혼 이혼을, 그러니까 얼마 전에 이혼했나 보네요. 황혼 이혼을 하고 지금 아버지한테는 다른 분이 계셔서 함께 살고 계십니다 라고까지. 자, 상황 정확히 아시겠죠? 요런 집안 상황에서 요런 전사가 있습니다. 예전 여자친구와는 이런 이야기가 있었고 지금 여자친구하고는 이런 상황이고. 목사님한테 먼저 여쭤봐야겠네요. 아니, 뭐 사실 그 스님부터 벌써 말씀드릴 뻔했는데 일단은 저는 뭐 종교의 다양성 한 집안에 지금 우리나라 상황에 이런 경우가 뭐 사실은 비일비재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한 집안에 많습니다. 네. 예. 표현을 안 하고 있습니다만 그리고 또 문제가 안 되니까 사실은 잘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만 근데 이제 막상 이렇게 결혼할 경우에 이런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하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부모님이 이것 때문에 반대한다라는 것은 반대하지만 사실 그 평생에 반려자로 살 때 종교가 같지 않을 때 오는 트러블은 상당히 생각보다 깊습니다. 현실적인 문제가 있죠. 그건 단순히 교회를 가고 안 가고의 문제가 아니고요. 절에 가고 안 가고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의 가치관, 문화관, 세계관이 굉장히 달라요. 종교가 다를 경우에.
여기 계신 이 새로운 여자친구분 보면 아버님이 장로고 오빠가 전도사라고 했잖아요. 네. 분명히 좀 있으면 목사가 된다는 뜻이거든요. 오빠가 이제 목사가 됩니다. 네. 좀 달라져요. 예. 왜냐하면 오빠가 목사일 때와 또 자기가 아닐 때와 좀 달라지고 여러 가지. 그래서 사실은 기본적으로는 저는 사실은 그 다른 종교와 결혼하려고 할 때는 단순히 어떤 개별 종교 신분적인 차원이 아니라 네. 정말 많은 것들을 소통해야 됩니다. 서로가 이해를 해야 되고요. 거기에 대한 자신이 없으면 사실은 다른 종교인을 이렇게 배우자로 맞이한다는 굉장한 모험이 될 수 있다는 것 좀 먼저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부모님한테 어머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설득 얘기가 나왔어요. 그런 겁니다. 이 어머님 보니까 아들에 대한 이제 굉장히 나름대로의 사랑 플러스 집착이 많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부심도 있는 것 같고 혼자 또 거기다가 이제 장남이고 그다가 며느리를 드리는 거기 때문에 정말 이 종교 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이 사실은 다 걸릴 것 같아요. 꼭 종교 문제뿐만이 아니라 그런데 딱 두드러지는 것이 이제 종교 문제가 된 상황인데요. 저는 이 어머님한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종교 문제만큼은 그리고 또 특히 지금은 또 이 사실 열성 교인도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아들이 이런 자기 여자친구를 이렇게 부모님께 소개할 때는 지금과 전혀 다른 그러니까 종교 때문에 어떤 우리 혼사가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고의 그 기준을 종교 때문이라고 갖고 있는 것 그 자체를 버려야 된다. 이걸 안 버리면 종교를 좀 지나가죠. 다른 기준 또 분명히 옵니다. 예. 그러니까 종교는 하나의 지금 제가 보는 핑계고요. 예. 어머니가 너무 아이에게 그렇죠. 몰입해 있다. 몰입돼 있고 또 여러 가지 어떤 수많은 조건 중에서 가장 두더지고 또 반대하고 싶어하는 어떤 조건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지. 사실 그렇기 때문에 아예 마음을 열지 않고서는 이 문제는 해결이 안 될 거다. 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 어머님이 참 정말 이게 열심히 절에 다니시는 분이라는데 이게 설득이 가능할까요, 스님? 훨씬 쉬울 수 있다 저는 생각해요. 어떻게요? 진짜 어머님이 정말 단순히 지금 목사님 말씀하신 뭐 다른 아들에 대한 집착 모든 어머니는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러나 더 중요한 요건이 종교적인 문제였고 어머님이 정말 사찰에 열심히 다니시고 스님들과의 좋은 교류를 가지고 계시다면은 이건 정말 쉬워요. 왜냐하면 사실은 대부분 어머님들도 이 선입관이라고 하는 우리가 어머님 세대들에 봐왔던 그리고 이제 겪었던 여러 가지 다른 집안의 문제를 걸 보면서 선입관들이 되게 강하거든요. 네. 다행스러운 건 지금 이게 두 당사자들은 다 정말 한 가지 뭐 전형적인 모습인데 어머니는 절에 다니지만 아들은 뭐 너는 공부만 열심히 해라. 저희는 주로 이제 어머님이 집안 대표로 다니시는 종교가 많다 보니까 아들하고는 뭐 사실은 아들이 뭘 하고 어머니가 손주 등 달고 이런 게 굉장히 그렇죠. 많습니다. 예. 네. 뭐 끝까지 안 하셨기 때문에 두 사람은 다 종교에 안에서 사실은 선택의 기준 종교가 두 사람 다 아닌 것 같아요. 여자분 쪽도 마찬가지고. 네. 예, 그러면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저는 이제 이 팁을 먼저 우선 팁을 드리면 어머니 다니는 절에 여자친구하고 아들이 먼저 선제적으로 가서 스님을 뵈면 됩니다. 그 스님을. 예. 어머니를 설득할 게 아니라 어머님 저리 주지 스님을 만나라. 그럼요. 하하 신박한 해결 방법이네요. 이거는 뭐 실제로 와서 왔는데 뭐 또 스님께 당연히 절도 할 것이고 네. 본인은 뭐 무신론자니까. 네. 하나의 문화로 생각 편하게 올 거예요. 어른 만나러 왔다고 생각하고. 그럼요. 와서 차 한잔 마시고 저런 이야기도 하고 1시간 정도 이야기하고 나면은 어머님이 그 절에 가서 스님이 발벗고 설득합니다. 아하. 이거 신박하다. 이거는 저는 먼저 아드님이 겁을 먹을 게 아니에요. 어머님도 선입관이 있잖아요. 사실 종교의 선입관은 사실 경험해 보지 않으면 깨기 어려워요. 스님들도 저는 이제 우리 목사님도 뵙고 신부님도 뵙고 하니까 정말 보면 정말 배울 것도 많고 네. 이런 생각 같지만 서로가 교류가 없으면 각자의 오류가 있거든요. 선입견이 강하고. 근데 선입견은 부딪히면 깨져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진짜 무슨 방법적으로는 아드님 겁을 좀 안 먹었으면 좋겠어요. 어머님의 설득을 오히려 어머님 정말 저를 열심히 다니시면 스님을 바로 만나는 게 여자친구 데리고 가서 스님 뵙고 인사드리고 저희들은 이렇게 잘 살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는 주변에
거의 스님들은 어머님을 부르셔. 아이고 뭘 그런 걸 가지고 부살님 제발. 그래서 저는 이제 어머님이 스님들은 거의 이런 문제에 뭐 종교를 꼭 바꿔야 해야 됩니다. 뭐 그런 말은 안 하거든요. 제대로 된 스님이라고 하지도 않고 그리고 또 단지 그 우려와 걱정 전 목사님처럼 이 문제가 사이가 좋을 땐 종교가 극복이 되는데 두 사람 사이가 안 좋으면 종교를 이게 문제로 이게 삼을까봐. 그렇죠. 사실 문제 딴 건데 사랑이 말씀하신 강할 때는 모르는데 사랑이 식으면 지금 스님 말씀에 좀 보완한 팁을 드리면 절에 가더라도요. 그러니까 그 아들하고 따님 친구분하고 절에 가더라도 절대 아버님한테 얘기하지 마십시오. 저 여자 집에서 비밀로 그냥 하고. 큰일 납니다. 특히 전도서 오빠. 전도서 오빠 조심해라. 야 조심해야 됩니다. 이거 만약에 스님 말씀 들어도 절대 갔다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래도 제가 확신합니다. 오케이. 아버님이 저는 저희 누님이 이제 집사이시니까 둘째 누님이 집사이신데 뭐든지 종교는 자꾸 경험을 해봐야 선입견이 많이 무너지고 사람이 보이잖아요. 종교 때문에 사람이 안 보이거든요. 그거는 이제 성직자들이 스님들은 어머님을 자꾸 설득해야 되고 사람을 볼 수 있게끔 해주고 단지 이 두 분도 이제 서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익히 알고 나중에는 조금 어려운 순간이 올 수 있다고 하는 부분들은 인지를 하고 그때 우리가 어떻게 각자 잘할 것인지에 대한 각오에 대해서는 좀 먼저 준비된 상태는 가져야 된다고 저는 봐요. 두 분 말씀 종합하는 게 오늘은 딱 부러지는 해결책이 나온 것 같아요. 전 특히 아까 앞에 목사님 말씀하신 글을 이렇게 제가 하는 얘기도 듣고 원고도 보셨겠지만 보면서 목사님 보기에는 표면적으로는 종교 얘기를 하고 있지만 지금 어머니가 좀 과도하게 여러 어떤 어머니 전체적인 태도가 아들에 대해서 여전히 뭐랄까 아들을 가르치고 지도하고 이끌려고 하는 어딘가로 85년생이면 30 몇 살이야? 36인가 7인가 그렇거든요. 그 지금 부분은 안 문제가 가면 아닌가. 큰일 나겠네요. 그러니까 더 가면 진짜 힘들어집니다. 그거부터 먼저 이 사연 보내신 분도 혹시 어머니와 나와의 관계가 여전히 이렇게 좀 종속적인 내가 성인으로 대접 못 받는 관계가 아닌가도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 이 결혼 승낙받는 개별적인 작전은 스님 이 작전이 굉장히 기발합니다. 스님들이 자꾸 설명해 줘야 돼요 어머님께. 이거는 중간 개입을 하면은 제가 볼 때 알겠습니다. 비슷한 분들 참 많네요. 그리고 김정선 님도 이 진짜 현명한 조언이십니다. 미리 겁내고 화내고 싸울 준비한 것보다 훨씬 좋네요. 라고 했고 이제 경험담들이 있습니다. 0201 저는 불교, 와이프는 기독교. 9년 동안 아무 문제 없이 잘 살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이 종교가 같거나 혹은 뭐 천주교거나 아니면 뭐 원불교거나 상관없이 잘 지낼 것 같아요. 두 분 사이가 좋은 거죠. 그렇죠. 밑에 또 있네요. 서로 종교에 대한 배려가 있어서 가능한 일이죠라고 했고 6688님도 30년 전 우리 부부 사례와 똑같네요. 지금은 행복하게 잘 삽니다. 이수빈님 우리 집은 불교, 옳게는 모태신앙. 저희 어머님도 교회 다니는 사람 안 된다고 했는데 아들 선택 존중해줬습니다. 그래서 결혼식 주례도 목사님이 보셨어요. 라고 지금도 각자의 종교를 존중합니다.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종교 외에 다른 것에도 이런 식의 관계가 형성돼 있지 않은지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85년생인데 뭐 95년생이라면 또 조금 시간이 있을 수 있지만 그렇죠. 아직도 그렇다면 뭔가 좀 조치해야 됩니다. 뭐 이 오늘 공감하는 분들이 많은데 자리에 안 계신 아까 신부님 노래 한 곡 들으면서 끝내죠. 왜냐하면 신부님이 다음 걱정 많아요. 걱정을 또 하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신부님. 다음 주에 자리 마련해놓고 있겠습니다. 들국화 버전으로 듣겠습니다. 우리 신부님이 홍창진 신부님의 신청곡 걱정 말아요. 두 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기사 특공대 노래 들으면서 4부로 넘어갑니다.